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돌보시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기도드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 회개하며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음을 믿으며 회개의 기도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 말씀 구약 77쪽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이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어떤 사람에게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 신앙의 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에 당신은 왜 갑니까? 이럴 때 단순하게 산이 거기 있으니까 뭐 이렇게 답변을 한 사람도 있지만
내가 왜 그 산을 가야 되는지 뭐 하나, 둘, 셋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가는 등반을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좀 더 풍성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이 없다라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쓴 이래로 진화론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 진화론에 의하면 신 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에 빠진 이유는 신이 없어도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설명이 가능하구나 이래가지고 굉장히 무신론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신론도 하나의 신앙입니다.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서울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이런 그 제목으로 그들이 그 신앙을 가진 그 과학도로서 이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어떤 그 신화적인 종교적인 믿음이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과학자로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그런 과학이라 할지라도 진화론을 계속 지지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 밝혀줌으로써 최소한 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어져야 될 것이지 무실론은 과학이고 진화론은 과학이고 또 창조론은 비과학이다. 이런 그 이분법은 그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주장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과학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현재 그 지구의 그 상태, 이 지구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아주 미세하게 조금이라도 상태가 변화되면 지구는 대재난이 오고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와 그 달의 거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지구는 물에 다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와 달의 거리가 정교하게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갖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그 두께가 3m만 더 증가될 때 산소 부족이 일어나가지고 생명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굉장히 정교하게 지구의 전체 그 두께가 지어져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지구의 그 대기권, 이제 우주 밖과 그 지구의 그 대기를 이제 그 중간을 대기권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기권의 두께가 지금이랑 조금만 달라져도 별동 그 별들에 의해서 지구는 파멸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과학도로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세상이 아주 정교하게 그 지어졌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이것은 어떤 지적인 존재자가 이것을 잘 설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분들이 지금 그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주로 창조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종교 이야기 같이 들려지기 때문에 이거를 지적 설계론이다 이렇게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존재자가
이 세상을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학적으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 이 세상이 정교하게 지어졌다. 이런 지적 설계론은 창조론의 다른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어떤 그 정교하게 지어진 설계된 그 집은 그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런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지적 설계론적인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처음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 이게 상식이에요.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기의 존재를 분명히 그 믿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 먼저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 고백은 수많은 신앙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 이야기는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인데 이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단순히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버리거든요. 순교를 해요. 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하는가? 초대 그 교부들 바로 그 사도 시대가 끝나자마자 속사도 시대 그리고 교부 시대로 이어지는데 12사도 이후에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속사도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이 이그나티우스는 그 사도 요한의 그 제자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안디옥에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 순교합니다. 이 순교를 하는데 이제 짐승의 밥에 의해서 그 당시 그 로마 시대 때 박해로 짐승의 밥이 돼서 순교를 합니다. 이 이그나티우스가 그 편지를 갖다 남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글로 남아 있는데 이 편지에 의하면 이그나티우스가 순교의 그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아주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그나티우스의 그 염려는 뭐냐? 야, 내가 그 가면 이제 죽게 되니 얼마나 걱정이 될까? 이게 아니라 순교를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순교를 못하게 될까봐.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순교하는 것이 기쁨이고 인생 최고의 영광인데 순교하지 혹시 못하게 될까봐 누군가 자기를 갖다가 사면 운동을 벌려가지고 감옥에서 나가서 순교하지 못하게 되거나 자기가 그 끔찍한 그 고문으로 말미암아 무서워가지고 순교를 포기하게 되거나 이런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목숨 바치는 것을 최고의 영광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정도의 그러한 그 고백으로는 이러한 순교적인 신앙이 설명이 잘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남다른 믿음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을 왜 믿는가라는 그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의 그 성장처럼 우리 믿음의 단계도 성장의 과정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나를 돌보시고 잘 되게 하신다. 이러한 그 믿음입니다. 사실상 이 첫 번째 신앙의 이유라는 것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단계는 사실 일반 종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왜 사람들이 뭐 불교를 믿고 구슬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모든 그 어떤 종교의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다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고 잘 되고 무병하고 장수하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는 거. 그런 것에 그 이유들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근본적인 그 이유 중에 이 하나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내가 잘 되기 위한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결핍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고 복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죠. 야곱은 그의 인생의 초반기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그런 면모를 보여주죠? 그가 왜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복 받으려는 그런 그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이제 피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그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에도 이 야곱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그 야곱은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단 아람에 가서 라반의 집에서 그의 온통 관심사는 뭡니까? 성공이에요, 성공.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성공. 물질에 대한 그 부분 포함해서 그 성공에 대한 그 열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여러 가지 얻을 것을 많이 얻습니다. 성공하고 또 돌아오는 그 와중에 에서와의 그 만남을 앞두고 야복강에서 이제 그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에 대해서 굳건한 그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에요. 신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돌봐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의 믿음은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왜 갖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 받고 복을 받고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이러한 그 믿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신앙의 차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종교도 사실 다 이래서 믿는 거잖아요. 복 받으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기독교만의 독특한 그 신앙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내 지금 이 현재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이 문제보다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차원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현세적인 그 복을 추구하는 그 신앙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것은 보다도 좀 높은 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은 이러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의 문제 이전에 육신적인 그 구원도 그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라반으로부터 탈출하는 거, 에서와 만나는 거, 그리고 디나 사건 때 그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나게 되고 또 구원받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그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그 문제를 부딪힌 것은 바로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죽은 건 아니었죠. 형들이 그 요셉을 판 거였어요.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짐승에게 물려가지고 죽어서 그 피가 묻은 그 옷을 보면서 요셉이 죽었다고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요셉의 죽음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슬픈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이거는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못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죽음이 몇 차례 경험되는데 그 아버지 이삭의 죽음, 그 다음에 그 자기 아내 그 레아의 죽음, 그리고 이어서 그 요셉의 죽음이 그에게 있어서 그 절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야곱이 그 요셉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 죽어서 그 스올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죽어가지고 요셉을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사랑하는 그 자식 요셉과 함께 스올에서 우리로 치면은 저 세상에서 같이 있고 싶다, 이런 그 고백을 많이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그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는 죽음에 대한 어떤 이제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셉이 결국은 나중에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닥쳤을 때 요셉의 아들들이 그 베냐민은 이제 그 집에 두고
열 형제가 이집트에 곡식을 가지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을 이제 알아보고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요셉이 여러 가지 그 형들을 시험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하면서 또 집안일도 알아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시몬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베냐민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이 땅에서 살고 죽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문제를 넘는 그런 그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가 갖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는 믿고 이제는 사는 거 죽는 거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고 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해요. 근데 이 생명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어려운 일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그 차원이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내 자신 그리고 내 영혼을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러한 그 구원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이 이 땅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서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그러한 세계, 그리고 죽음을 넘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그 관계 가운데 믿는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죠. 그 충분히 사랑을 받는 가운데 부모님과 자신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돼요. 그리고 이 어린이가 이제 자라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차원을 뛰어넘고 또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여기서 성공하고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사는 것이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은 야곱의 그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 죽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이 그 묻히는 그 매장지, 그 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 요셉을 따라서 그 애굽에 이집트에 와서 17년간을 살다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죽을 때 그 유언이 자기가 가나안 땅 그 헤브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레아가 묻힌 그 헤브론 땅 그 조상의 묘지에 묻히게 해달라는 거예요.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맹세하라고 그래. 맹세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맹세해라.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이제 딱 이제 눈 감기 직전이에요. 그때 이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영혼을 의탁하는 거, 그게 최고로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야곱처럼 이제 곧 죽을 때 되돌아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 야곱이 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제일 중요한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그것이 이삭에게 다시 반복되고 또 자신에게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거주하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돼서 수많은 그 자손들이 그 약속의 땅을 기반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야곱이 되돌아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 와가지고 그 요셉이 그 이집트의 총리니 얼마나 그 부유하고 또 권세도 있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 이집트에서 지금 잘 돼가지고 성공하고 물질적으로도 번성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만이 갖는 그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성취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길 바란다. 여러분, 이때 그 야곱의 모습은 그 옛날에 장자권을 얻으려고 막 속였던 그 야곱의 모습과는 다르죠. 내게 그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그 천사와 씨름하던 그 야곱의 모습과도 달라요. 이때 그 야곱은 이제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를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그 돈 주고 샀던 그 땅, 그 바로 그 헤브론에 자기를 장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거니까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 아까 이야기했던 베드로나 이그나티우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싶었던 것은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잘 되려는 그러한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최고로 중요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까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느냐?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우리는 또 살아갈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세가 있으니까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거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서 다른 종교와 다른 절대자 신이 나에게 복 주시니까 내가 믿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기 원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최고로 중요하니까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바칩니다. 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그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창세기 50장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을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 막벨라 굴을 갖다가 돈 주고 샀어요. 그냥 주겠다는 거 일부러 돈 주고 샀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은 이게 굉장히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돈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삭에게도 성취되었고 그리고 결국 이 야곱에게도 성취되어 가지고 야곱이 그곳에 그 매장하였고 나중에 요셉도 자신이 이제 죽었을 때 이집트에서 장례는 치렀지만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다시 꺼내어 가지고 바로 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이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들의 인생에 성취되었고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비록 야곱처럼 우리는 아마 거의 거반 죽을 때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직 우리가 필요한 것도 많고 결핍도 있고 당장 힘든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많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이유들은 각 단계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공존을 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같이 공존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또 우리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여러 가지 사연과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형통케 하시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사 연약한 부분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손잡고